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이렇게 예배하며 또 말씀을 듣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전한 자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듣는 자들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중의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이 시간에도 주님 세워주셨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증거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은사. 참 모든 성도들이 좀 어떻게 하면 좀 은사를 받을까, 참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이 은사란 말이 신약 성경에는 21번이 사용되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 중에 18번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은사란 말을, 단어를 표현하지 않았어요. 달란트, 여러분 들어보셨죠? 재능, 능력,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 이 은사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문자 그대로 선물이란 뜻이에요. 뭐라고요? 은사는 선물이다. 왜 선물인가? 내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은사를 막 내 마음대로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가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로 주셨어요. 은혜로 받았으니까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선물이다. 여러분 아시겠죠? 내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주신 것이니까, 은혜로 주셨으니까 그걸 선물이다. 그래서 카리스마, 이런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럼 은사는 누가 주셨는가? 누가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이 주셨다. 계속 성령으로, 성령을 따라 계속 성령을 얘기하죠. 성령이 은사를 주신다. 그럼 누구에게 주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 주는가? 그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만 선물로 주신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주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섬기면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도록 필요한 은사를 주셔요. 아시겠죠?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구원과 동시에 은사를 주셔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외 없이 은사를 받았습니다. 나는 안 받은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이유는 뒤로 가서 들으시면 알게 됩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령 하나님 주신 은사의 종류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죠? 오셔요. 누구 약속대로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오십니다.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약속한 성령이 오신다. 그래서 본래 아버지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승천하셔서, 아버지 이제 내가 모든 구속을 이뤘으니까 약속한 대로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해서 보내신 거죠. 그때 오실 때, 세상에 오실 때, 믿는 자 안에 오실 때에 은사를 가지고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미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받기 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달란트, 재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는 재능, 달란트가 있다고요. 근데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자연적인 재능, 달란트도 은사로 바꿔주시오. 복원시켜서 그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게 하십니다. 아시겠죠? 이미 내 안에 자연적으로 있었던 그것이 뭔지 몰랐는데, 이미 일반적으로 누구나 갖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니까 오히려 그것을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사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은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은사를 주실 수도 있지만 이미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일반적 재능, 자연적인 것도 복원해서 주님이 사용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은사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성령은 주 예수를 믿는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은사가 없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 꼭 이런 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머리도 직분을 하려고 하면, 맡기려고 하면, 아유, 저는 아직 못합니다. 거기 은사가 없습니다. 아니에요. 교회가 세울 때는 세워주면 주님이 거기에 필요한, 내 안에 없는 줄 알았는데 순종하면 그 은사가 드러나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부하면 거부한 자의 손해입니다. 성령은 분명히 합당한 자에게, 믿는 자에게, 이 합당하다는 말은 뭐냐면 순종한 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이미 또 있는 재능, 달란트도 은사가 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아시겠죠? 앞에 다 열거를 했어요. 은사 종류를. 초대교회 때 이런 것들을 다 교회 섬기러, 주님 섬기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왜 이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은사의 종류들을 살펴보고 확인해야 되는가? 이 가운데 어느 것들은 지금은 폐지되고 사라진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된다. 그리고 그걸 주장하면서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 없어요. 사도 선지자 없는데 지금도 사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성경 갖다 대면 예배소에 보세요. 이거 웃기는, 너무 모르는 거죠. 안식일도 성경에 있으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지금 우기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죠? 안식교 우긴다. 계속 성경에 있다. 그거 몰라서 그런 거죠. 안식교는 19세기에 생긴 거예요. 우리가 주일은 초대교육 때부터 지켜왔어요. 종교교육 때도 유일하게 손 안 댄 게 뭔지 종교교육자들이 로마교회도 주일을 안식일로 계속 지켜왔어요. 그건 손도 안 댔어요. 우리가 좀 이런 역사를 알면 그런 쓸데없는 소리에 우리가 귀를 안 기울이죠. 안 빠지는데 맨날 가르쳐도 몰라.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이 가르쳐주는데 여러분들이 좀 알고 그런 사람 있으면 탁탁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들으면 다 그냥 겁이 나서 그런지 그런 분들을 얘기하면 탁 얘기, 역사적으로 왜 이런가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된 은사가 있는가 하면 이미
폐지되고 사라진 은사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폐지되고 무엇이 계속되는가, 그걸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는 교회 시작부터 성령이 오시자마자 은사들을 지체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잘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보세요. 막 구제도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죠? 그냥 땅도 팔아, 막 집도 팔아가지고 우리 구제하자.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은혜를 주니까. 안 그러면 스스로 하는 거지. 그걸 누가? 베드로가 여러분 다음 주에 구제해야 되니까 집 다 팔고 오세요. 그 베드로 쫓겨났을 거예요. 성령이 막 그런 마음을 막 주시니까, 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큰데,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게 뭐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헌신으로 그런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데 발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은사가 가장 많이 활발하게 발휘된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알죠? 은사장은 뭐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2장. 사랑장은 몇 장이요? 13장.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것들을 참 이렇게 해서 막 머리에 인식시키는데, 뭐 꼭 은사가 고린도 12장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12장에 많이 나오니까 자꾸 그냥 그걸 인식시키려고 은사장 하면 몇 장입니까? 고린도 12장. 믿음장 하면 어디죠? 히브리서 몇 장? 12장. 제가 주일학교 때 다 들었던 거예요. 그냥 그런 거 막 심어놓는다고. 그래서 나중에 못 찾아. 다 심어놓 알면서도 그 은사 그러면 이거 어디가 있나? 그런다고. 그죠? 여러분 성경 목록도 주일학교 다 외웠잖아요. 근데 잘 못 찾더라고. 외우긴 외웠는데. 외우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의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은사가 무엇들이 있었고, 과연 그것이 어떤 것들이 계속되고 폐지되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은사가 풍성하게 발휘된 초대교회가 있었어요.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일까요? 고린도 교회라. 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은사가 뭔가를 길게 변증했을까요, 바울이? 이유가 뭘까요? 잘하고 있으면 이런 말 할까요? 사랑이 많은 교회인데 여러분 왜 사랑이 식었냐고 이렇게 말하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풍성해가지고 너무 잘 발휘하고 있었는데 제일 문제가 많았어. 그래서 바울이 성령이 주신 은사는 그런 목적이 아닌데 너희들이 잘못 가고 있다. 그렇게 해서 길게 말한 거예요. 그래 좋은 게 아니죠. 원래는 그런 말 필요 없었어야죠. 그죠? 잘못 활용하니까 그걸 말하기 위해서 한 건데 우리는 잘못 이해해가지고 고린도 12장 은사장 이렇게 말한다.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면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여러 은사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주로
많이 활용한 게 뭐였어요? 뭐였어요? 예언하고 통역이었어요. 예언하고 뭐예요? 방언. 예언 방언이 최고로 자기들이 큰 은사로 생각하고 대표기도 할 때도 오늘 윤창기 장로님 한국말로 하셨잖아요. 다음 주에는 방언으로 한번 하십시오. 방언을 못하면 대표기도도 안 시켰어요? 기도만 시키면 막 방언으로 막. 그러니까 방언을 못하면 이거 성도도 아닌 거죠. 이러라고 준 게 아닌데 내게 있는 은사 다른 사람이 없으면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교회에 유익되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똑같은 다 은사를 받은 게 아니다. 그래서 은사의 종류를 밝혀줬습니다. 여기 보면 9가지가 나오죠. 어떤 분은 지혜. 뭐 학교는 많이 안 다니셨는데도 특별한 성령이 주신 지혜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보다 뛰어나게 하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김장 잘 담근 분 있어요? 손만. 그분이 무슨 대학에서 김장 전공했어요? 아니라. 근데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냥 할머니 손만 들어가면 그냥 맛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동일한데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잘 이해하고 어떤 분은 요약까지 해가지고 막 토론까지 하고 막 리더하고 막 이런 분이 있다. 이거 못하는 분한테 막 이러면 안 되죠. 성령이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에 유익되게 이걸 사용해야 되겠구나. 겸손하게 이렇게 하면서 그죠?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 못했어요. 바울이 2년 6개월을 목회했던 교회예요. 고린도를 떠나고 나중에 고린도 소식을 들으니까 막 화가 막 날 정도니까 그 편지를 해가지고 몸이 못 가니까 편지를 보냈어. 여러분 은사는 그런 게 아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뭔가를 밝혀준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어떤 사람은 믿음도. 왜 은사는? 어떤 분은 큰 믿음, 담대한 믿음이 있어. 누구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막 이런. 어떤 분은 믿음이 있는데 막 벌벌벌 떠는 분이 있어. 그죠? 전도하러 가라면 이미 벌써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만나기도 전에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아유 난 못한다. 그런 분이 있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고 이런 믿음이 약한 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약한 분은 또 세워줘야 되는 거죠. 또 기다려줘야 되죠. 주님이 담대함을 주시라고. 이게 교회 안에요. 그죠? 전부 다 막 그런 담대한 분만 있으면 여러분 좋을 것 같죠?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아니라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니까 필요에 따라서 다 하시는 거죠? 필요해서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병 고치는 은사 초대교회는 줬어요. 누가 약하면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 사도들은 가서 뭐예요? 죽은 자도 살려버렸잖아요. 그렇다고 모든 죽은 자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가정에 그를 살려서 복음이 들어가 그 마을의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그런 일을 한 거지. 베드로가 바울이 모든 무슨 죽은 사람 다 살렸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들도 잘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누구를 살렸다 해가지고 막 자기가 드러나고 이러면 그건 아닌 거죠. 주님이 이 은사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가정을 어떤 특별한 하나님 섭리가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어떤 은사를 발휘할 때 그 은사를 주신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제 또 시간이 없으니까 일일이 제가 다 설명을 못해요. 고린도전 12장 28절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어떤 은사가 있었는가?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셔서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한 자,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린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 보니까 사도, 선지자, 교사. 지금은 사도, 선지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는 왜 있어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세워서 있을 일들을 예언하게 했어요. 특히 그 일을 사도들이 했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선지자들을 세워서 구약의 선지자가 신약의 선지자들 활동을 했다고요.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예언이 필요 없잖아요. 이미 다 주어서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새로운 예언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 선지자들이 필요 없게 됐어요. 그럼 뭐는 있어요? 지금도 교사들, 가르치는. 이 교사 안에는 신학대학 교수도 필요, 그 안에는 목사, 또 가르치는 또 장로, 목사를 가르치는 장로라고 그랬어요. 일반 장로들은 지리, 장로님이라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교사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이 일을 하도록. 그리고 지금도 서로 돕는 일, 다스리는 일은 바로 교회가 치리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여전히 계속 되고 있어요. 또 이제는 고린도 말고 로마서로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은사의 종류가 뭐가 있는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으로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친 자면 가르친 일로, 혹 위로한 자면 위로한 일로, 구제한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여긴 또 좀 다른 모습이죠. 바울이 로마교회 편지할 때는 은사의 종류를 또 고린도 교회하고 좀 다른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교회 형태마다 하나님 주신 은사들이 그 교회를 이루는 다양함을, 그 교회에 필요한 은사들을 주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연합교회에 어떠한 이루는 은사가 다른 거고 바로 옆에 있는 교회들이 다 다른 거죠. 왜 그 교회는 이런데 왜 우리 교회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저쪽 교회가 막 찬양 잘한다고 그래. 아이고 우리도 저쪽 교회 좀 가려면 우리 찬양팀 다 그냥 모아가지고 막 하자.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주님이 찬양을 많이 한 사람도 보내서 하게 했으면 우리는 감사하고, 아시겠죠? 이러면 되는 거죠. 왜 우리 교회는 이런가? 이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필요하면 주님이 그런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바울이 우리가 좀 로마교회 편지하면서 특징적인 게 하나 있어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아무나 막 예언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내게 이 말씀을 하라 한 것은 이런 뜻이구나. 믿음을 가진 뭔가 그 분수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무나 막 하면 안 되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는 말은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칼빈은 로마서 12장 6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예언이라는 단어는 미래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필요 상황들에게 적용함을 뜻한다. 우리는 성경에 나온 무슨 예언하면 막 미리 앞으로 되어질 일만 자꾸 하는 걸로 말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누가 예언한다? 그럼 그런 데는 가시면 안 돼. 아시겠습니까? 나는 예언의 인사가, 그거 다 거짓이야. 근데 속으면 안 된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특별한, 여러분들 다 기도하면서 특별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 미워가는 그런 일들이 여전히 주변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한 자는 위로한 일로, 구제한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이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를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해야 되죠. 그죠? 즐거움을 해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즐거움. 구제할 때도 여기 뭐라고 그래? 성실함을 해라. 우리가 구제도 어떤 분은 잘하는 분이 있어요. 가정이 넉넉하지도 않은데 구제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노예 안에도 구제 잘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넉넉한 교회가 아니에요. 다도 놀래 그 교회가 얼마나 잘하는지. 그렇다고 다 우리가 그 교회를 따라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못하다. 어떤 분은 전략하면서 이건 선교해야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도와야지. 성령 주신 마음이죠. 그렇게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하는 분들이 있다. 이게 다 성령이 주신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에베소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 은사 종류 5가지로 나오죠. 사도들, 선지자들, 전도자들, 목사들, 교사들. 그럼 여기 보십시다. 초대교회에 이런 은사가 지금도 계속된다. 그게 아니라 성경이 있으니까 지금도 이 은사는 계속된다. 아닙니다. 왜 당시에 이런 은사들을 말했냐면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가면은 제일 먼저 시비하는 게 뭐였어요? 사도성을 시비했어요. 바울이 진짜 사도냐? 사도는 예루살렘에 있는데 주님이 직접 세운 주님을 만난 자들이 사도지. 예수님 계실 때는 바울은 따라다닌 적이 없고 핍박만 했잖아. 어찌 네가 사도냐? 시비래. 시비한 교회를 편지할 때마다 자기가 사도가 어떻게 된가를 편지 시작부터 말한다. 왜 그런가를. 그래서 편지 보낼 때도 왜 사도, 이런 선지자들, 이런 은사의 종류들을 밝혔는가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 아시겠죠? 오늘날 이게 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임시적이었어요. 성경에 기록되기 전이니까 사도직, 선지자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이후에 성경이 다 완성된 다음에는 다 폐지됐어요. 그래서 사도 제자들도 뭐라고 불렀냐면 사도에 속한 자다. 그래서 사도라고 안 불러 속사도라고 불렀어요. 폴리캅 같은 사람을 사도라고 안 불렀어요. 속사도, 교부들이 부를 때 속사도라고 불렀어요. 사도의 제자다, 속한 자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21세기 와가지고 엉뚱하게 사도가 있다고. 지금 막 이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를 역사적으로 잘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은 예배소 교회만 봐도 뭐가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전도해야 되죠? 목사들, 교사들. 이들 통해서 말씀으로 봉사하게 해요. 또 말씀으로 위로하게 하고, 또 가르쳐서 구제하게 하고, 교회가 또 문제가 있는 거는 또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걸 치리라. 우리는 치리하면 내쫓는 일만 생각, 아니, 다스리는 게 치리죠. 교회를 교회되도록 잘 다스려 가는 거죠. 잘못된 거 잡아가는 거죠. 이게 치리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여러 기적들, 이적들이 있었어요. 안 믿으니까. 여러분 생각해봐라.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몸이잖아요. 그 아버지가 복수고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그 형제들도 30년을 우리가 똑같이 살았는데 오늘 갑자기 막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니까 믿겠어요? 안 믿으니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심을 증거해야 되죠?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이적을 베푼 거예요. 안 믿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너무 열심히 듣다가 따라다녔는데 식사 시간을 놓쳐버렸어. 제자들이 큰일 난 거죠. 예수님. 이미 식사 때를 놓쳐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진 거는 아무것도 없고 이 많은 숫자를 가서 사다가 먹이려면 이게 돈도 필요한데 뭐 주님 뭔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일으킨 게 뭐예요? 오병이어 이적이죠. 그런데 오늘날 다른 거 잘 안 믿으면서 우리 목사들이 그것만 가지고 오병이어 이적을 이렇게 한다고. 오병이어 뭐 헌금도 있더라고요. 우리 다음 주에 한번 해보십시다. 기적이 일어나요.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게 아닌데 자꾸 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어. 초대교회 기적은 복음 전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어. 안 그러면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들었던 목격자가 전하는 복음도 거부하고 믿지 않으니까. 오늘 성경이 다 완성되어 목사가 복음을 전해도 잘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 장쌤 잘 안 들으려고. 얼마나 안타깝나.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사도들에게 어떤 권능으로 함께하는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적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그냥 한 번 이렇게 또 가서 또 이렇게 그러지 않았다. 한 번 수단으로 사용하고 이제 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베드로가 안진병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그 안진병이 일으킨 다음에 모든 안진병이 찾아다니면서 다 안진병이 일으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병 고치는 은사를 오늘날 여러분 나는 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바르지 않다고요. 그런 분이 다 나 병 다 고쳤다는 얘기 들어본 적도 없어. 자기도 아파가서 다 죽었어. 병은 어느 때는 우리가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에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반은 총각 그런 것도 다 활용하게 했어요. 기도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냥 병원만 가면 안 돼요. 주님 오늘 의사 선생님 손길을 통해서 또 약을 통해서 주님의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또 저 의사 선생님이 주신 그 지혜를 그 경험을 잘 발휘해서 잘 치유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를 해야죠.
그 고침이 뭐예요? 주님이 역사에 고쳤다고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의사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했구나. 이게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 활용하되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 이런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신유연사 지금도 계속된다 해가지고 막 그런 데 찾아다니고 여러분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다 특별하게 신유연사 가진 그들이 계속적으로 그 일을 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다 중지시키고 폐지시켰어요. 왜 그런가?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면 돼요. 야고보 5장 14절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지금은 신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할 이유가 없이 뭐예요? 병 낫기를 위해 믿음으로 뭐하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가족 중에 누가 병이 나서 힘들다 그러면 병원도 가야 되지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주님, 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가 안 됐어. 하나님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그건 주님의 뜻이에요. 그것도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 기도해가지고 모든 병이 다 그럼 죽을 사람 한 명도 없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기도해도 어느 때는 하나님이 불러가시오. 그럼 하나님 뜻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을 불러갔냐고 시험 들어가지고 그럴 이유가 없다고. 더 영광스러운 나라로 하나님 불러갔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힘든지 부름받은 사람은 그런 영광이 어디 있냐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불렀으면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정말 너무 멋진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요. 너 혼자 왜 가? 나하고 같이 가야지. 그러면 안 되잖아. 혼자라도 잘 갔다 오라고. 즐거운 여행이 되라고. 보내주지 않아요? 천국을 간.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해야죠. 머지않아 만날 건데. 그래 안 그래요? 이겨내야지 이런 것들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방법을 줬으니까 신의 은사를 내게 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이 이미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성도를 낳기 위해 기도해야 되죠. 지금 양재 선교사님 사모님 유방암 수술해가 지금 방사선 15번을 지금 받아야 되는 지금 그 어려움 중에 있다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되잖아. 그렇죠? 또 며칠 전에 우리 진선교사 사모님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지금 수술을 했어요. 여기 어깨 쪽에 염증이 심해가지고 수술했는데 병원에 가야죠. 그 대신 우리가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아시겠죠? 양성기사님 사모님의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방사선 참 힘들잖아요. 식사를 못하면 힘들다. 잘 이겨내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시대에 맞는 은사들을 주셨어요. 초대교회는 초대교회에 맞도록 21세기에 사는 오늘 우리에게는 또 우리에게 맞도록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들을 보면 얼마나 다양합니까? 교회 내도 보면 어떤 분은 음악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곽장님 기타 언제부터 치셨어? 예? 네, 구파.
아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지금 돈 버는 데 가서 기타 치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 물론 하나님 주신 재능을 자기 경제적 유익을 해서 우리가 다 활용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렇게 몸된 교회에 오셔서 그때 비록 1시간이든 10분이든 20분 사용하는 것이 주님이 더 기뻐하셔요. 여러분 아시겠죠? 정만 형제 봐. 주님이 주신 그 음양, 이런 다 그런 달란트 재능을 또 세상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인정받고, 주님 교회에서는 와서 1시간 동안 여기 앉아가지고 이거 막 부담되겠나? 저 뒤에 앉아있으면 좋을 텐데 다 앞에 앉아가지고. 그러지만 주님은 그래, 내가 준 은사를 네가 주일날 이렇게 사용하고 있구나. 지금 다 보시잖아요. 이 1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이냐. 여러분 집에서 다 식사하고 섬기고 가족들 다 하고 그러지만 이렇게 또 주일 나와서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하는 식사 중식을 하는 일들, 이게 다 섬김 아니에요? 집에서 한 것도 물론 소중하고 그러지만 교회에 잠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섬기고 이럴 때 주님은 그걸 소중하게 여긴다. 주님이 주신 그 섬김의 은사를 발휘하니까 주님 그걸 기뻐하신다.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죠. 그거 보세요. 요즘 한 잘 뜨던 친구가 요즘 고생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어떤 분들은 자기가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교회 다니다가 지휘자가 보니까 형제 앞으로 성악하면 좋겠는데? 왜? 성악이요? 아니야, 내가 보니까 좀 주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성악가 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뭐 이름 다 나열할 필요도 없어요. 다 지금 유명한 성악가 대부분 그렇다고. 다 막 시골 변들이 있었는 교회 다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그런 재능들이 묻혀있다가 주님 섬기다가 발견되고 개발된 이런 일들도 있는데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게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분들은 컴퓨터도 잘하고 다 남들이 못하는 언어도 또 뛰어나게 잘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요약도 잘하는 분이 있어요. 또 정리 잘하는 분이 있어요. 어지럽히는 거는 그 은사 아닌가요? 어떤 분은 잘 어지럽히고 어떤 분은 잘 정리 잘하고, 정리 잘하면 몇 분만 오면 싹 그냥 깨끗하게 정리해버려. 그런 분들은 스트레스도 안 받아. 얼마나 정리를 잘하는지. 야, 저 방도 그냥 저는 정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 그냥 몇 번 오시니까 그냥 착착착 하니까 다음에 밥을 못 먹겠더라고. 이거 어디서 꺼내갖고 너무 정리를 잘해놓으니까. 이런 은사들이 모아져서 서로 보충하면서 교회를 이루게 한 거죠. 여러분 아시겠어요? 어떤 분은 설거지를 막 기쁨으로 해요. 어떤 분은 막 설거지 하기 싫어. 그럼 다른 거 하시면 되죠. 서로 다 보충하게 한다고. 보충하게. 어떤 분은 요리를 잘해. 나는 요리는 못하지만 옆에서 돕기만 하면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은사가 한 분이 다 똑같은 은사 가진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은사들이 모아져서 서로 보충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게 했어요. 그게 소중한 거죠. 그냥 나는 은사가 없다 해가지고 무관심하거나 그냥 참여하지 않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참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토요일날 여러분 어떤 일인지 모르죠?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한 분이 와서 청소하는 분 있어요. 아니, 그분은 그 청소하는 게 은사다 해가지고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죠. 아이고, 괜히 가서 도우면은 안 되니까 그냥 혼자 열심히 하라고 놔두자. 이건 교회가 아닌 거죠. 아이고, 오늘 한 분이 청소할 텐데 내가 오늘 시간 된 가서 내가 도와야지. 이런 마음을 서로 가질 때 이게 교회인 거잖아요. 이게 교회 공동체라고. 그죠?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해요. 텃밭에다가 막 이렇게 막 갖고 가지고 다 갖고 와가지고 막 점심 때 나누고 좋은 교회잖아요. 드시고도 안 좋아요? 감사할 일이잖아요. 이게 다 섬기는 일이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해외에 나갔다가도 그냥 안 오고 뭐라도 갖고 와 서로 나누려고 하는 이게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 해외 갔다 왔다 티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신 은사를 우리가 모아서 함께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신 은사대로 서로 모아서 함께 사용할 때 주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고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는 거죠. 믿음이 큰 믿음을 가진 성도들 곁에 있으면서 그걸 보면서 내 믿음도 자라가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고린도 12장 29절 30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다 사도에게는 다 선자에게는 다 교사에게는 다 능력을 행한 자에게는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는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는 다 통역한 자에게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내가 받은 은사를 다른 성도가 없으면 내 은사를 잘 발휘해서 또 그 성도가 가진 은사를 잘 발휘해서 서로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이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죠. 서로 어떤 일을 밖에 섬길 때에도 서로 발휘하는 거예요. 함께 은사들을 서로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연합교회 와서 이렇게 섬기는데 저 성도들이 와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 되어가지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가.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마태복음 25장 14절로 28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떤 게 나오죠?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 그 다음에 또 몇 달란트요? 2달란트, 1달란트로 줬는데 나중에 뭐예요? 주고 끝난 게 아니라 계산을 하죠. 야, 너 내가 5달란트 줬는데 2달란트 줬는데 1달을 줬는데 어떻게 했냐?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남겼는데, 그래서 두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적은 일을 맡겼는데 이렇게 귀한 일을 했구나. 내 잔치에 참여해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버렸죠? 우리 은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뭐가 그냥 큰 은사만 받으려고 기도할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사들을, 내 안에 때로는 은사가 없을지라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까, 이런 마음을 간다면 거기에 필요한 은사를 주님이 주시기도 하고, 이미 내 안에 있었던 것, 묻혀 있었던 것이
드러나게도 해주시고 개발되게도 해주시고.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믿도록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를 사용할 때 늘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사랑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는 많았는데 발휘하면서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가 되어버렸어요? 고린도 13장 1절로 3절. 우리가 은사를 바울이 12장에 길게 말하고 13장에 왜 이 말씀을 하는가? 사랑을 얘기하는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3장 1절로 3절 시작. 내가 사람의 마음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시겠죠? 교회 공동체는 개인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된 지체들이.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되죠. 마치 우리 신체의 몸과 같아요. 여러분 한번 고린도서 12장 14절로 25절 이거만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인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며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니 그뿐만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지체 장기들이 있어요. 다 소중하죠. 간이 손상되어 아프고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간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죠. 그냥 간 없애버리면 됩니까? 안 된다고요. 다 자기 기능을 해서 우리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거죠. 우리 활동하게 만들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듯이 우리 모든 지체들이 주님이 주신 성령이 주신 은사를 모아서 함께 섬기고 봉사할 때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든든히 서가는 거죠. 우리 윤자매도 얼마나 귀하냐고 믿음으로 잘 자라서 주님이 주시는 은사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지금 다른 데 막 와서 솔리스트 하라고 다 이런 왜 그게 없게 동기들도 다 학우를 이렇게 섬기고 우리 은혜 자매도 왜 교회도 많은데 한강까지 건너가지고 와가지고 뭘 여기서 반주하고 그러냐. 거기 가면 대우도 받을 때 아니라 다 우리가 서로 주님이 주신 그 은사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해 사용하면 은밀하게 누가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십니다. 교회를 이루도록 주님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소중하게 여기고 나는 작고 누구는 크다 생각하지 말고 다 귀한 은사다.
서로 보충해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겠구나, 이 생각을 하시고 서로 받은 은사를 모아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성령을 통해 주신 은사대로 함께 그 은사를 나누고 교제하며 보충해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시겠습니다. 212장 찬송을 드십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저야 내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의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저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깨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저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을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